금기운의 가수. 제가 이제 많습니다만, 목소리 그냥 말로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 보여주네. 그럼 보여드려요. 나중에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해봤고요. 뭐 자료가 구하려고 하면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또 다음에 케이스가 있거나 하면 제가 또 준비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청정광명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오늘 할 부분을 좀 하고 마칠게요. 청기는 청정광명자야. 장덕부지고 불하여라. 하늘 기운, 하늘 천기, 하늘은 청정, 맑고 깨끗하고 광명, 빛이 환하고 밝다. 여기에서 광명은 햇빛이 가득한 그런 게 아니고요. 탁 트여 있는, 완전히 확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광명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막고 있는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순백의 그게 이제 천기, 하늘 기운인데 거기에는 장덕부지, 좋은 덕을 장하고 있어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를? 운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하라,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현대의학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심장이 뛰거나 뭐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이 한의학에서는, 동양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생명이란 무엇이냐? 장덕부지 고 불하라. 내 어떤 생명의 순환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계속 연장되는 것. 그게 이제 생명력의 끊임없는 순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자연을 우리 인간과 자꾸 빗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도 또한 끊임없이 유지가 되거든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는 하늘, 땅,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생명력을 보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명력의 끊임없는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가, 여기 불하라는 얘기에서 불하라는 거에 보면 이제 내경이 무슨 편이더라 저도 이제 가져왔는데, 지지위하 부호하, 황제가 묻기를 땅은 아래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지위, 인지하, 사람의 아래에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래에 있고 태어지 중에 있습니다. 텅 빈 것 중에 지구라는 게, 땅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빙호와 어디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습니까? 끈으로 매달려 있습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대기거지라. 그 기운이 들고 있습니다. 왜 기운이 들고 있습니까? 지구라는 게 계속 움직이니까 이 움직임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 태허지 중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생명력이라. 그래서 어디에 뭐 빠지거나 뭐 우리 인체에 대해서, 우리 인체라는 거는 기혈순환이 손끝 발끝 머리 끝까지 계속 꽉 차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원활하게 이렇게 되면 병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위에 가가지고는 어떤 부위 아니면 전체에서 흐름이 늦어지거나 빨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특정 부위에 늦어지면서 그쪽에서 소위 말하면 속도가 늦어지면 뒤처지죠. 처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 어떤 표현을 의학적으로 몸에서 보면 출혈이죠. 출혈. 정상적으로는 혈관을 딱 이렇게 닫고 있어야 돼요. 닫고 있어야 되지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뭉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혈관이 얇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거를 현대적으로는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대기거지에서 장덕이 부지 고 불하를 해야 되는데, 순순하게 그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벗어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지혈을 해가지고 지혈을 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순환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기혈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잡아줘가지고 이게 장덕, 부지, 고,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장덕, 부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경이라는 고전을 배우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고전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고전이라는 말은 현대에도 유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전이라는 게 현대에도 유용하려고 하면 그 큰 개념이 우리에게 배울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게 비로소 고전이에요. 장덕부지 불하라는 그 표현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내는 것이 공부입니다. 자, 출혈이 뭐야? 출혈 가장 대표적인 게 항문출혈입니다. 항문출혈. 엄청 많죠? 항문출혈 많습니다. 장덕부지 불하 중에 대표적인 게 안 되는 걸 출혈로 제가 뽑아온 거예요. 장문출혈도 있고, 코 출혈, 비강 출혈, 그 다음 눈 출혈, 전부 다 벗어나는 거죠. 뇌 출혈, 피부 출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혈이라든 이런 개념은 조금 먼저, 그거는 가장 말단에 그 마지막에 해야 될 치료고, 왜 이 흐름에서 우리 인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길래 이 흐름이 장덕부지 불화가 안 되도록 하느냐? 너무 빨리 지금 도느냐? 너무 느려가지고 한쪽에만 이게 못 가가지고 긴장이 되면서 요렇게 됐느냐? 요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혈이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치료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제대로 된 치료, 한방적인 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런 그 치료를 할 때 양방적인 어떤 방법은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더 붙여야지 양방적인 개념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중국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어혈 개념을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혹시나 너무 현대적인 어떤 거에 현대적인 병리와 생리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한 방에 접목시키면 조금 그건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지만 너무 그렇게 또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중국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천명 즉 1월이니, 일단은 이제 이 소문, 이제 석고께서
석구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한의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천명 즉 1월이니 하늘이 밝은 것은 하늘이 밝은 이유는 즉 1월 때문이니 1월이 밝지 않으면 사기가 공규를 침입해서 해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불자명이 1월 위명이라. 하늘은 스스로 밝지 않고 1월로서 밝으며 신불자명이 이목위명이라. 마음은 스스로 밝지 아니하고 귀와 눈으로서 밝음이라. 결국 내 귀와 눈이 밝음으로써 마음이 밝아지는 거, 선하게 보는 거예요. 신불청정즉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즉 사회 공규에서 이목이 불청명이라. 마음이 안 밝으니까 눈과 귀 이런 데 다 총명하지 못하고 삿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석곡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이제 여기에서는 주에서 보면 하늘이 밝은 것은 1월의 어떤 밝음 때문이니 이 내 생명력 자체, 천이라고 하는 생명력 자체는 1월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우리 인체로 따지면 심장의 이 양기 자체가 완전히 몸 구석구석까지 가가지고 밝혀야만 이게 건강해진다. 즉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가는 길로 기혈이 동시에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곳곳에 마음이 한다는 것은 우리 이 의지와 이 신경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쭉 가가지고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양기로서 꽉 채운다. 양기로서 꽉 채운다는 건 그 양기가 가면 음은 뭐 하겠습니까? 거기 꽉 차 있는 겁니다. 음양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양기가 밝지 못하면 양기가 약하고 약해지면 표에는 한사가 들어오고 안에는 뭐 풍안이 들어와서 뭐 폭통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심양이격, 즉 심화가 양기, 즉 이거는 양기가 생명의 근원이다. 여기에서 양기라는 거는 열기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양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음도 충만하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즉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이제 상고천진론 그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염담허무하면 진기종지하야 정신내수이니 병한 종내리요. 마음을 편안하고 담담하고 텅 비우고 없애면 진기가 그대로 몸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서 정신도 또렷해지니 병이 어디에 속겠느냐? 병이 안 오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만 하면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기혈이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병이 안 나는 이유가 이렇게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자 후대의 의가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기는 청정광명자여라 장덕부지고 불하여를 어떻게 해석했나 볼게요. 대자연의 운행기운인 천기는 맑고 깨끗하고 빛나고 밝은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천덕을 은밀하게 감추고 덕을 감추고 있습니다. 장덕이라는 걸 감추고 있다라는 표현을 뜻으로 해석했네요. 그 운행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간직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해석이 조금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그런가요? 전 조금 약간 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보게요.
천명 즉 1월 불명이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후대의 의가들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천덕을 은밀하게 감추고 운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러지 않고 운행을 멈춘다는 거죠. 천기 스스로가 밝게 드러낸다면, 천기가 스스로 밝게 드러낸다고요? 은밀한 게 아니고 낮을 밝히는, 동영상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지금 혹시 제가 잘 보이나요? 한번 yes or no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동영상이 안 나온다 지금 카톡이 왔는데요. 잘 보인다는데 태호야? 네, 아무튼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잠깐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이제 마무리할 부분이니까요. 천기가 스스로 밝게 드러낸다면 낮을 밝히는 해와 밤을 밝히는 달이 밝지 않게 되어, 그러니까 해와 달 대신에 하늘이 밝다는 거죠. 하늘이 밝아서 해와 달이 못 드러난다는 겁니다. 천명이 되어서 1월이 불명하게 되니, 이거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이제 환해지니 음양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쁜 기운이 천지 사이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 해와 달이 밝지, 해와 달이 대신에 하늘이 밝아진다. 빅뱅의 그런 폭발인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석국은 그래서 이거를 고치신 거예요. 고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양기자는 강색, 여기는 석곡은 강색이라 했고, 지기자는 모명이라. 양기자는 강색, 굳세고 색, 여기는 막혔다가 아니고 빽빽하다. 양기가 꽉 차가지고, 굳세고 꽉 차가지고 온 땅에, 온 조직체에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쫙 온전하게 완전히 쫙 내리쬐고, 그 땅이라는 것은 그 밝음을 덮어 쓴다. 땅은 햇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햇살로 인해 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영장분을, 식물들을 길러내는 거죠. 우리 인체로 따진다면 양기로 인한 기혈순환이 쫙 되면 우리 인체는 그걸 받아가지고 영장분을 해서 근육을 쓰고 신경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기자는 강실호, 강실, 충호, 육합, 강실하야, 충호, 육합, 무내하야, 강실에서 육합, 상하, 좌우, 위아래 전부 내외 없이 꽉 차가지고, 그래 있고, 음체는 유허하야, 우리 그 조직체라는 것은 부드럽고 허해서 그 양기를 덮어 쓴다. 모수 양기이라 그럴 따름이라. 인형지 수양여 지체지 모청기하라. 인간 형이, 사람의 그 형체가 양기를 받는 것이 마치 땅이 태양의 어떤 열기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후대의 의가들은 이 강이라는 것을 폐색이라고 했어요. 지기는 모명이라.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로 인해서 양기인 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위에서 천기라는 게 천명 즉 불명 천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1월 불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이로 인해서 양기인 천기는 막혀서 아래로 소통되지 못하고 분명히 천기는 천이라는 것은 밝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환하게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 공규하는 걸 얘기하니까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천기는 막혀서 아래로 소통되지 못하고 음기인 지기는 또한 그 광명이 뒤덮여 위로 통하지 못하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제 이 해석이 이게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석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인간의 생명력과 인체의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양기는 강색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꽉 차고 조직체도 양기로 꽉 차가지고 그 양기로 꽉 차다 활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혈이라든지 진액도 꽉 차 있는 겁니다. 왜? 내경의 핵심은 뭐라고 했느냐? 범음양지요는 양밀내고인이라고 다른 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양이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것이 음양의 요체이고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곡은 양기자는 강색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꽉 채워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 병이 나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꽉 차는. 아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음기도 꽉 차고 조화롭게 서로 교류 잘 되는. 그래서 근데 근대에 이제 청대 그 금원사대가 시절이죠. 요즘은 또 아닌 부분도 많으니까 음기 부족을 너무 내세우는데 왜냐하면 내경에서 그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석곡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양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양기가 꽉 차야 음기도 꽉 찬다. 요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좀 하고요. 양기자는 강색이라는 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이 어린 왕자 이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거 글 한번 소개하고 제가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부족했던 거는 제가 할게요. 자, 음악을 한번 쫙 깔고 여러분 혹시 하루키 좋아하십니까? 하루키가 음악 잠깐 중단. 하루키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고 그게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거기에서 무슨 상을 주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제목을 벽과 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한번 인터넷에 벽과 알이라고 무라카미 하루키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명문입니다. 명문이고 왜 하루키가 글을 잘 짓는다고 얘기를 듣는가 하는 그 글을 보면 압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글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 부분만 몇 부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저 온줄이.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 편에 서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벽이 옳고 알이 그르더라도 그래도 나는 알 편에 설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다른 누군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혹은 시간이나 역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하나의 알이라고 더없이 소중한 하나의 영혼과 그것을 감싸는 깨지기 쉬운 껍질을 가진 알이라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높고 단단한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본래 그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저 혼자 작동하여 우리를 죽이고 스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냉혹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는 요약하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개인이 지닌 영혼의 존엄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시스템에 얽매여 멸시당하지 않도록 늘 빛을 비추고 경종을 울리자.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역할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쓰고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 사람을 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웃게 만들어 개개인의 영혼이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함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설가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허구를 만들어 나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개개의 인간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굳세고 단단한 벽을 앞에 둔 하나하나의 알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며 또한 냉혹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길 가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리고 서로의 영혼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는 걸 믿고 그 온기를 한데 모으는 데 생겨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실감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영혼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유용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홀로 작동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만들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한번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혼자가 있으면 나약한 알이 되지만 벽과 부딪혀서 그리고 그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한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이 서로가 희망이 되어가지고 손잡고 앞으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